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신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훗날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과연 누가 알리고 누가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상들이 과연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알기나 하겠느냐 하면서 열방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험한 것뿐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41장의 내용에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크게 대별하면 1절로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위로 그 회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요. 2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40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했고 그 위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이 사실들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었죠. 예를 들어서 4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열방들을 마치 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섬들은 하나의 먼지 정도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것이 작고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치 재판장에서 사실의 여부를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절 한번 보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자리, 뭐 하는 자리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자리입니다. 뒤에서도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헛된 것인가 하는 것에도 마치 그와 같은 표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소송하라. 증거를 보이라. 이런 표현들도 마치 재판의 광경에서 어떤 게 정말 사실이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든 열방들, 민족들을 마치 재판자리에 소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마치 재판 법정에 소환해서 우상이 진짜 신들인가 아닌가를 마치 가려내듯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이 더 사실이고 무엇이 더 진실이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로 가서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겠느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시대, 아직도 잊지 않았던 그 시대를 넘어서 그 바벨론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하게 될 때는 이미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여전히 강성함을 자랑했던 시대였고요. 이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도 예언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넘어서 이 바벨론을 패망시킬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 현장에서 이제 실현되게 될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누가 이 표현들을 강조하면서 답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택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서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자다. 그리고 이들을 다 불러낼 자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레스를 일으킬 때 열방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의지해서 이 고레스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까이는 후대의 세계 역사를 재편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신다, 회복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이어서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기 8절에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칭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셔요. 11절 12절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곡식들을 다 추수하는 그 타작기와 같이 해서 열방들을 마치 그와 같이 너희가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될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후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고 누가 그를 송사하겠고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정복자들보다도 더 그들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대적자들뿐만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가져왔던 모든 그런 결과들, 사망, 죽음, 또 그들이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들이 겪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시니 그 백성들이 강해져서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강함이 그들의 스스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때 그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함께해서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곁에 와서 그들과 함께해서 돕는다.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또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공감해주는 것. 이것도 위로가 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적극적인 겁니다.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열방을 마치 통이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분, 또 많은 섬들을 떠오르는 티끌처럼 여기시는 그 능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함께한다 하는 의미보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그 내용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수들에 대해 승리한다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8절 쭉 이어진 말씀에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신다, 광야가 모시되게 하신다,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위로의 내용으로서 또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우상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되고 그들은 복도 줄 수 없고 재난도 내릴 수 못하는 존재일 뿐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은 허망한 우상뿐이다. 마치 바람과 같고 허탄한 것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열방의 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허망함을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때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세상의 헛된 일시적인 위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날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